스가랴서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때로는 힘을 내라고 이렇게 책찍질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한 때는 오늘 우리가 본문 스가랴 1장 7절부터 봤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보다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일에 이상 중에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또는 다른 말로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꿈꿀 때 어떤 꿈을 꾸었다. 이제 그것이 아니고 꿈이 아닌 이렇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심으로 계시하시는 방식을 이상이다 또는 환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할 그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 사역을 이제 잠시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로 이제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그 세계사 속에 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은 고토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를 내린 것이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발효가 되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많은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어진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회가 지난 그런 때이죠. 근데 그때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줄 알고 왔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4장에 보면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이제 자기들이 정비를 하고 전 지대를 다시 놓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가 520년까지 이제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10여 년 이상 이렇게 멈춰져 있었다. 이렇게 중단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그 땅을 떠난 다음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그 민족을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이렇게 데려다가 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대로 내비두면 또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에 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사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도 하며 또 예루살렘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평민 계통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들이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 땅에 이제 들어와 살던 이방인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우리도 함께 너희가 짓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총독이던 수룹바벨, 제사장이던 여호수아가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살던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없죠. 믿지 않는 자들과도 멍에를 맬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올 터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의 힘을 끌어들여 성전을 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죠. 그러자 이 거절당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사와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 당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 성전 재건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이 에스라 3장,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전 재건이 그때까지 주전 520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외적인 이유이고요. 또 내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죠. 학개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학개서는 이 스가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재건이 외적인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에 더 좋은 때를 기다리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해, 두 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팍 튀어나가지만 처음에 찬물을 속에 개구리를 넣고 이렇게 불을 떼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이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뛰쳐나갈 타이밍을 놓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적절한 비유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외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전 재건에 대하여 도전하고 다시금 힘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때가 된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학개서 1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을 말하죠.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기에 적당한 때가 되지 않았고 성전을 지을 만한 물자와 경제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집은 판벽하게 꾸미고 있으면서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 재건에 힘쓰지 않으니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종자를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성전 재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씨를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학개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에 다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요, 이제 성전이 재건된 지 몇 달 후에 이제 스가랴를 통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스가랴 1장 1절로 6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이상 조상들이 당했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너희 조상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나를 거역한 너희들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뒷전에 미루고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장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연속해서 8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전이 건축되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 형편과 처지는 굉장히 딱하죠. 예. 외세의 압력 때문에 성전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정말 무능력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가 그런 정말 자책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이걸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이라고 정확한 연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학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학계에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초 하루입니다. 백성들이 그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이 학계에서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학계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23일 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첫 번째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 때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이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5개월째 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뭐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네.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백성들이 또 뭐 상황이 여의치 않자 또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덜 지는 방법은 없을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역사가 5개월 정도 지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환상, 비전을 보게 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홍마를 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홍마를 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8절에서는 홍마를 탄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며 보니 온 땅이 평안하며 정원하더이다. 네. 이 11절에 보니까 홍마를 타고 서 계신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세상을 정탐한 그 결과물을 여호와의 사자, 홍마를 탄 사람, 이분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먼저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1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찌르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8절로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온 천사들이 홍마를 탄 이 사람 곧 여호와의 사자에게 모든 정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재자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곳이 어디인가? 8절에 있는 대로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녀나무 사이에 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골짜기 속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골짜기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골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확한 지명으로 설명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장소적인 골짜기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말씀드린 대로 18패가 지났지만 외세의 힘에 밀려 또 자신들의 연약과 허물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1차 목적, 더 정확하게는 백성을 포로된 자리에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인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패가 지났지만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나라들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골짜기의 깊은 속에 있는 것처럼 가장 세상 가운데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 교회의 위치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뭐 영광도 없고 존귀도 없고 뭐 그런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골짜기, 깊은 골짜기 속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속이라는 말이요, 이 스가랴 뒷부분에 가면 스가랴 10장 11절에 나일의 깊은 곳이, 나일강의 깊은 곳, 깊은 물속을 상징할 때 히브리어로 똑같은 무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슬라라는 말이 시편 68편에서는요 바다 깊은 데서라는 말로 쓰이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물에 다 이제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수장되고 말았죠. 출애굽기 15장에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돌처럼 깊음이 그들을 덮더라. 그러니까 큰 물의 깊음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 덮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도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라고 말할 때 여기 깊은 물, 애굽의 군대를 던지신 깊은 물, 바로 무슬라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라라는 표현은요 골짜기 속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물 깊은 곳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뭐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바로 홍해 가운데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붉은 말을 타신 그리스도께서 골짜기 깊은 곳, 물의 깊은 곳에서 말을 타고 서 계시죠. 말을 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타고 있는 말이 붉은 말, 홍마인데요. 이 홍색, 말 그대로 붉은색은 이제 불처럼 타는 색깔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붉은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색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불처럼 타오르는 말과 불처럼 타오르는 수레, 붉은색이죠.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하여 도단성에 군사를 보내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큰일 났다. 그러자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을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로 둘러싸고 지키고 계신 모습을 눈을 열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붉은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구약의 성막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이 홍색 실로,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홍색 실로 커튼을 만들어 막아놓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불로 임하신, 그 불타는 모습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붉은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붉은 말을 타고서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의 골짜기, 그곳에 그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 또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물 가운데 임재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이십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대하시고 오늘 이 시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방식을 바꾸고 진노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관되죠. 아담이 범죄하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이 주님께서는요,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고 귀를 막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골짜기에 계시는가? 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깊은 골짜기에 계시는가?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주님이 그곳에 능력의 말을 타고 임재해 계신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주님이 또 어디에 계십니까? 골짜기 8절에 있는 대로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를 높이 자라는 나무와 키가 작은 나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높이 자라는 나무를 우리가 교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한 4, 5m 정도 자라는 이런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부릅니다. 관목. 영어로는 부시라고 그러는데요. 다 자라도 이제 사람 키보다 한두 질밖에 더 자라지 않는 이런 작은 관목인데, 이 화석류 나무는 꽃이 별같이 생긴 하얀 꽃이 피고 이파리는 밝은 이제 초록색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제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런 나무들을 이제 흔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을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마당이나 평평한 지붕 위에 나무로 임시 텐트를 지어라.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들을 추억하라. 뿐만 아니라 곡식을 다 모아서 드리고 이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사 창고로 드리는, 천국으로 백성들을 다 이렇게 영접하여 드리시고 정말 하늘의 잔치를 여시는 모습을 이제 수장절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잔치 때 임시 거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였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제 이파리를 으깨거나 이렇게 찢으면 이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무 중에 최고인 백향목을
백향목으로 그 백성을 상징하지 않으셨고 또 힘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를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시련을 겪으면 그래서 그 이파리가 찢어지면 향기를 내뿜는 화석류 나무를 당신의 백성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죠.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붉은 말을 타신 그리스도는 성도가 고난을 받는 고난의 골짜기에 말을 타고 서 계신 모습인데 왜 주님이 그 깊은 골짜기, 세상을 상징하는 물 가운데 서 계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도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연약한 화석류 나무와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권세 있는 홍마를 타시고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고난의 골짜기에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증거했지요. 이 모습을 이제 다 설명을 해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정말 당시 그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연약한 무리들, 1, 2, 3차 다 해도 10만이 안 되는 아주 적은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선 곳은요, 정말 세상이 깊은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무술라와 같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이었죠. 이 수룹바벨 아버지는 스알디엘이었고,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간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고요. 여호야긴을 대신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이제 섭정 왕으로 세웠지만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혈통을 쭉 얘기하다가 여호야긴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의 족보를 말할 때도 시드기야 얘기가 없고 여호야긴을 마태복음에서는 여고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고냐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유대 마지막 정통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룹바벨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이 유대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권세를 잡은 바사 왕국의 왕이 세운 수많은 영지 중에 하나를 관리하는 일개 총독일 뿐이죠. 그들이 마음을 다해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또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당시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깊은 골짜기 속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줄 다 안다. 깊은 고난과 어려움의 골짜기에 너희들이 처해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 혼자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 되신 그리스도, 훗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능력을 상징하는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고난당하는 화석류처럼 연약한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돕기 위하여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없는 위로와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능력의 주님이 권세의 말을 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처지를 만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이 고난받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러나 지금껏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어려움만 닥치는 것도 우리의 어려움의 현장에 함께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막아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큰 악에 빠지자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가 둘러싸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자 어떤 여인들이 왕에게 나와 하소연을 하죠.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그러더니 이 여인이 배가 부르니까 자기 아들을 숨겼다고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특별히 엄마 자격이 없는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극한 환경에 내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나마 우리가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 살아가는 것도 어떤 때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저것 안 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만큼의 어려움, 이만큼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힘이 부치고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승천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연약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징계라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속에 고난을 당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와 같은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끝으로 이 화석류 나무 이파리는 으깨거나 찢으면 향기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주와 함께하면 주의 향기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도 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갈 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정말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우리요, 정말 우리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낙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스가랴의 눈을 열어 깊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홍마를 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백성, 그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힘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향기 날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 앞에 나갈 것을 정말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